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시다. 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잠시 횡단보도에 신호에 걸려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열심히 뛰어가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 급한 마음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청년이 열심히 뛰어도 그 내리는 비를,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피하지 못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다 젖었는데 뭘 저렇게 뛰어가나.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억수같이 내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모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더라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이런 마음이 어제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성령의 은혜,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니까. 예수님 이 돌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의 이 돌이 얼마나 크고 멋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 이렇게 크고 멋지고 화려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여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금 발전하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거야.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얘들아,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왜 예수님께서는 이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성토하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이 기도하는 집을, 이 예배하는 집을, 이 찬양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당시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예배의 초소, 참된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 성전, 그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많은 징조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마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요, 곳곳에 지진이, 기근이, 큰 흉년이, 큰 홍수로 말미암아 재난이 시작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연장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큰 환난과 큰 재난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이렇게 큰 환난은, 이렇게 큰 재난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환난, 그러한 큰 재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 이 재난이 얼마나 임박하게 임하는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갈 틈도 없이, 밖에서 밭일을 하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챙길 시간도 없이, 임신한 여성들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들은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힘든 그러한 환난이, 그러한 재난이 너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과 큰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범죄한 세상을 향한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끝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관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그 사건을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로, 큰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악한 것들을 행하며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범죄한 세상을 내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고 다 멸망케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망케 하신 것, 진멸케 하신 것은 그 사건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이죠.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공존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과거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불로 이 세상을 멸망케 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그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결단코 관망치 않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멸망케 하시는 그런 진멸, 그런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세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광채가 영광이 사라지는 그때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 죄악된 죄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구분 짓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큰 재난과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 큰 재난과 큰 환난이 끝나는 그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품으시고 죄악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은 지옥의 형벌로 떨구시겠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과 큰 재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의 삶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시며 헌신하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영생 복락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구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증거하고 계시죠. 한 주인이 먼 타구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먼 타구로 떠나게 될 때 그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하인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모든 일들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집을 관리하는 집사는 그 주인의 집을 관리하겠죠. 농사를 짓는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합니다. 가축을 키우는 이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맡겨진 일들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바로 주인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주인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에 너희는 깨어서 주인이 맡긴 그 일에,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더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가 본 주님의 은혜,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겪은 주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너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너희는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 어떠한 희생,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물으실 때 어떠한 대답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제 우리 영광교회 유초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성경학교 진행 중이에요. 한 2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한 8분의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제 날씨 잘 아시잖아요. 습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비 오듯이 나는 그런 날씨 속에 제가 교사들을 보니까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얼마나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성경학교를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방에서 특별히 봉사해 주셨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계시, 우리 주방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애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유치부 성경학교도 동일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평일 늦은 시간에도 교회에 오셔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당일에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사들은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할 말은 있겠다.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애썼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까지 전혀 수고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애쓰고 더욱 수고하고 더욱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급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귀한 사명이 너의 심령과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더욱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할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참 많죠. 그들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세워져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제자들에게 종말과 환난과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이 있어, 이런 심판이 있으니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큰 환난과 큰 재난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사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한 그 전도자들의,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음의 사명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고 우리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르게, 더욱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각자가 복음에 반응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 희생,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이웃 친지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 앞에 더욱 굳건히 바르게 세워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더욱 아름답게 잘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다른 것을 위하여 강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하오니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향한 그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근으로, 흉년으로, 홍수로,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이 재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오.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가정이 아름답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과 그 헌신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수고와 열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영적 공동체가 되어져 소아동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